예,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완전히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1부 또 2부 이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1부, 2부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2번 하는 것은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출타가 있고 그래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롱면허다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장롱면허가 뭐예요? 김경남 집사님 장롱면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 안 하신 분들이 또 모범 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없으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면허를 따고 거의 10년 가까이 운전을 안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소형차를 한 대 사가지고 그때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허는 따놨지만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장롱면허 기간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장롱신앙과 같은 신앙을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상 신앙은 이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지 어떤 책갈피 속이나 교회 벽 안에 혹은 이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아마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주의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프랭카드가 크게 하나 걸렸었는데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집안은 이 세상 전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 빛을 비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첫차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모든 족속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빛이란 게 뭐냔 말이죠. 빛. 우리가 세상에 전할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어떤 전도지를 가서 어디 누구한테 전하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혹은 사교 관계에서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아유, 세상 일 하다가 이제 교회 왔다고. 절대 그게 세상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사업도 하나의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고 세상에 빛이 되는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하고 그러고 와서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이다. 이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장롱신앙입니다. 장롱면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롱신앙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언행일치의 생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언행일치의 생애에서 제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행일치의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빛을 전하는 매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여러분, 용감한 건 언제 필요합니까?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그냥 가서 주먹질 쥐고 싸우는 게 용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감은 그런 용감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치는 유혹을 용감하게 물리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용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 친절한 것, 자비로운 것, 늘 나타나는 사랑. 간헐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을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좀 마음이 편하면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이 불편하면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그런 사랑 말고요.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늘 나타내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여기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흑암. 밤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그 하영록 회장님의 책을 작년에 한 2권 이렇게 읽었는데, 참 이 모든 그리스천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일하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성경대로 하다가는 결국 손해를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영록 회장은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삶도 살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그 W31, 그 위즈덤,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기초로 해서 썼던 이 책의 내용 중에 정직에 관한 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직은 순종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건축학과를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기해서, 그러니까 참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 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것,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지역에 꽤 명망 있는 건설 회사에서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회장실에서 한 5분 정도, 회장실에서 좀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하는 학생들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 하영록 회장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의 회장님이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정직이라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정직은 순종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어떤 한 황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선정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후계를 물려주지 않고 제국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식물의 씨앗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1년 후에 어떻게 키웠는지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씨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근데 그때 지원한 청년 중에 링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왕이 준 씨앗을 화분에 심어가도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꿨는데 3주가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싹이 나오고 이렇게 막 자라고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그런데 자기만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고 6주가 지나도 화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왕에게도 죄송하고 황송해서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링에게 이야기했어요. 링아, 너 가서 정직하게 황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빈 화분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가서 말씀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가 가꾼 화분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제각각 얼마나 화분을 잘 길렀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화분으로 온 사람은 린 청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가 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만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비어 있느냐? 링이 그동안에 있던 일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관중을 바라보면서 황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링이 앞으로 새 황제가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씨앗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다. 씨앗을 삶아버렸으니까 싹이 안 나야 맞죠? 근데 싹이 났다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다른 씨앗을 심어서 왕 앞에 가져온 것이죠. 오직 링만이 용감하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물려받을 청년은 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때도 정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교육을 건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좀 건축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늘 가기가 어렵겠다. 건축하고 나면 비가 새고 막 하자가 생기고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가도 문제지만 그것을 의뢰하는 교회도 문제입니다. 튼튼하고 잘 교회를 지으려면 10억이 필요한데 뭐라고 그래요? 5억 주면서 우리가 돈이 5억밖에 없으니까 5억 가지고 잘 지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짓습니까? 5억 가지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지면서 보니까요. 하다못해 문을 하늘 닫아도 물론 설계도나 이런 데로 그냥 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문도요.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만 원짜리를 달 수도 있고 20만 원짜리를 달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선교센터를 졌던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30만 원짜리 문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30만 원짜리 문을 달 수밖에 없는가? 안전 문제도 있고 손에 끼어도 안 다쳐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건축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벽에 들어가는 철판도 1mm가 있고 2mm가 있고 3mm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교회 이번에 지난번에 비세했을 때 그 장로님 이렇게 수리하고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딱 그거 받으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때요? 뭐 하다 많이 들었으니까 뭐 하고. 아무튼 이 하영록 회장님이 이제 건축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한 번은 정직을 시험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한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관이 구조공학자를 검사를 하는데 피해를 측정하는데 좀 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시간당 수당을 지불하도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 회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팀장, 수당이 비싼 팀장을 보낼 필요 없이 그냥 평범한 직원, 수당이 적은 직원을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태프 중에 직원 1명 이렇게 보내고 수당은 거기에 맞게 청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방문할 날에 가능한 직원이 평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수당이 비싼 책임 엔지니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가 비싼 수당을 지불하는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 회장님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운전하고 가다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수당이 많이 받는 그런 높은 직급의 사람이 일했으니까 그 사람만큼의 돈을 받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회장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일이 평사원이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수당을 적게 받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나와서 그 회계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즉시 차익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조사관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면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익을 돌려주게 됐냐고. 그래서 원래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때 그 조사관이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요. 혹시 구조공학자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항상 나는 그 일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거리가 그대로 많이 생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이익을 취하려다 보면 어때요?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당장 이번에는 정직하게 함으로 손해를 봤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공무원의 마음 가운데, 그 직원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일을 맡기면 정직하고 일을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줘요? 정직한 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자기가 정직하게 하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냥 장롱 속에 교회 벽 안에 모셔놓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성경상 신앙은 모든 우리의 사업상 거래에서, 모든 우리의 사교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결한 삶, 박애정신.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때요? 차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7년, 풍년 동안의 그것을 잘 전략해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그게 바로 박애정신이에요. 박애정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국가적으로 논란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인격과 이것까지도 차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와 죄인을 분리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와 죄인을 함께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돼요. 만약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우리 교회를 만약에 남자 둘이 손을 잡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동성연애 반대하니까 당신 우리 교회 들이오지 마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플래카드 붙여놓고 차별금지고 동성연애 반대 붙여놓고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심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동성연애라는 그 죄는 우리가 성경상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과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암흑의 흑암에 쌓여 있는 것은 이기심과 교만과 편견, 장벽을 쌓고 민족적인 차별과 편견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항상 뭐예요? 우리는 진리교회. 저 사람들. 저도요, 청년회 때 처음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깊이 안 들어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사람들 저거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저 사람도 구원이 있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때요? 백부장같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 자체 안에는 아무런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생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배터리예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는 배터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체 안에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지.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자죠. 우리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개하는 자죠.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면 이거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안 물어봐도 막 얘기를 해요. 네? 뭐 오늘 만났는데 뭐 무슨 말을 했고 뭘 좋아하고 뭐가 어쩌다 막 얘기를 해요. 감출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와가지고 그 사랑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물어봐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만 손자를 두신 우리 집사님들 안 물어봐도 뭐 손자 사진도 비춰주고 손자가 뭐 걸었네, 뛰었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손지가 얼마나 이쁘면 네? 안 물어봐도 제가 손지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놓고 자랑하라고 하는데도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배터리가 반전되면 뭐 100만 원짜리 휴대폰도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까 하영록 회장님이나 그 어떤 그 새 황제를 뽑는 그 링 청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타고나서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절대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벽 안에 3mm 넣으라고 설계도에 돼 있는데 3mm 넣으면 내가 5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1mm 넣으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설계도대로 3mm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50만 원밖에 못 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많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요?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죄를 용서. 그거 회개하. 그건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 지난번 시골에 그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설계도대로
3mm 강판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돈 좀 더 벌려고 1mm 넣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님께 그 교회 헌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죄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 그게 회개죠.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증거 용서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그거 회개 아닙니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되는 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빛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 37절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완전 천국에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분, 이 감정 정말 하늘까지 갇혀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눌러 살게요. 초막 짓고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기 짓고 여기에 살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장막회 같은 데 가서 좋은 강사님 모시다가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장막회 가지 말고 저 세상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늘 맛보면서 이렇게 쭉 살다 예수 재림하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가셨어요. 그 좋은 변화산 거기를 놓고 저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셨어요. 얘들아 베드로야 내려가자. 왜요? 베드로는 일단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계속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 밑에 사단의 영혼이 붙잡혀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간 겁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무거운 그 길을 내려간 겁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서 본 일이 있는가? 그 아래 평지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과 기도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사단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좋은 거 음식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천연교회 스키봉이 너무 좋다.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요 성지입니다. 신앙의 성지. 믿는 백성들이 마을 이루고 사니까 뭐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고난받을 일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핍박을 통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세상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들이 평안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 있다 보니까 사단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역이용하셔서 그들을 흩으셔서 그걸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안일하게 지금 재림교회가 얼마나 안일합니까? 목회자부터 얼마나 안일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딱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안일해요. 철밥통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적절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어서 될 일인지, 그냥 안식일 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점심 먹고 가면 끝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습니까? 안 깨어났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밥도 못 해먹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이고, 언제 끝나가지고 그 옛날 그 예배 돌아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깨어야 돼요. 코로나 끝나고 안 나오는 둘째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목회자는 하여튼 하루 24시간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작년 1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연구하면서 저요 유튜브가 뭔지 지금 저 생방송이 뭔지 뭐 이거 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코로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재림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해서 딱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쉬워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재림마을 링크를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물론 연합회장님, 뭐 교수님들 훌륭하죠. 우리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대근 목사님이 신학을 전공하고 설교를 나보다 훨씬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아시지만 장은용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는 것까지는 모른다. 그런 개인의 세세한 것까지 담임 목사처럼 더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촬영해서 설교를 올리고 실시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 IT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나태하게 재림마을 링크만 올리고 그냥 뭐 남는 시간에 뭐 놀고 그냥 이렇게 설교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도 아마 발전하지 못했을 거,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글 학교에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영혼들에게 한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글로 기록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르보라라는 그 여청년이 있는데, 여학생이 있는데 작년에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고국에 갔다가 다시 귀국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1년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에 이제 윌슨하고 같이 방문을 갔어요.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인가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갑니다. 이제 여기 광주에서 1년 어학연수 마치고. 그래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바르보라에게 그랬어요. 체코에서 온 친구인데 체코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한국어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들한테 좀 한글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데 체코는 우리보다도 8시간 뒤입니다. 8시간 뒤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만약에 12시면 거기는 몇 시예요? 만약에 우리가 10시면 거기는 2시예요. 8시간 뒤란 말이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한글을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한글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시고 헬라어라는 세계 공통어를 만들므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요즘 보니까요, 오늘날 이 IT 산업이나 이 와이파이가 발달해가지고요, 여기에서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에게 연결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이 굉장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핸드폰 복음이 20%가 된다고, 스마트폰. 그래서 와이파이만 터지면 그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을 파고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이 안테나 세우고 스마트폰 보고하는 거 쉽대요. 더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그런 복음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한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니까 그들도 줌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 체코에 있는 그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30명을 모아줬어요. 와, 대단하죠. 제가 지금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한 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반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수준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3년간 한글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코 토킹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초급반 한 반, 그 다음에 중급반 한 반, 고급반 한 반. 교재도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교재가 다 있더라고요. 자, 위로를 준 것은 윌슨이 그래요. 윌슨, 내가 한글 학교 그 한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아이들도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교재만 있으면 한국 사람 다 제가 보니까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3월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세 반을 이제 뭐 1학기 하고 방학하고 2학기 이렇게.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들에게 한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펠트 니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빠르면 한 학기, 늦으면 1년 가르친 후에 제가 그 카톡에 혹시 한글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1로 가르쳐주겠다. 지원을 해라. 그러면 제가 오늘의 신앙을 이렇게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였거든요. 영어 학원에 영어 배우러 갔다가 좋은 선교사의 감화를 받고 영어로 성경을 배우다가 그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롱 면허와 같은 장롱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빛을 전하는 통로로 매개처로 다 달란트와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게 요리일 수도 있고 어떤 성경을 수도 있고 어떤 한글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정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별하지 말라. 시간과 장소와 이런 거 구별하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인터넷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인터넷을 통하여 가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세계 곳곳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저희들이 믿음이 미천한데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여기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아니 왜 그게 유익입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죠?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나이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느냐. 내가 더 좋은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 마칠지 어떻게 역사할지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듯이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아이고 코로나 언제 이러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밝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롱 속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